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 아멘. 예, 제가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말을 잘 자고 일어났더니 말을 잘 못할 정도로 이렇게 기력이 다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재밌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기는 하는데 기력이 너무 다 빠져 있어서 어제 잠들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도저히 이 찬양이 안 나오고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설교하는 건 재밌겠다 싶어서 설교를 하니까 말을 많이 못하고 설명만 하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힘이 없어서 다른 말은 못하겠어요. 바로 그냥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자체를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셨는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말이죠. 요한이 그 종이었다 이 말이죠. 종이 되는 사람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물이지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볼륨을 좀 크게 해주세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매개물을 보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천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수도 있고 형제 자매를 보낼 수도 있고 그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그리고 보내어 어디를 보낸다는 겁니까? 어디로 보낸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한은 바로 나니까. 그 중요한 건 여기 지시하신 것다. 뭐를 지시하시냐? 하나님은 깊은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시해가지고 A, B, C, D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A, B, C, D, E
그 단계를 통해서 점점 자기의 뜻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유치원생에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시하신 것을 하면 점점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3살에서 4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사랑으로 돌봐주고 해가 되지 않게 끌어주고 지켜주는 거지. 3살에서 4살짜리의 자식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시하신 대로 잘 따라가야 된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을 보면 여기도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밤모섬에 갇혔습니까? 기름가마에 튀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안 살지요. 그게 이제 요한과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진짜 예수 피를 마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구명치연의 은혜를 입었으면 벌레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신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뿌려서 포도주, 음란의 포도주, 미혹의 포도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 거 없다. 믿음의 등급이 어딨냐. 똑같이 북한 공산주의처럼 깡냉이 죽을 먹고 천국에 가면 똑같은 옷을 입고 계급도 없이 무조건 먹고 노는 곳이 천국이다. 무조건 마셔라. 그런 마귀 사탄의 미혹을 성경을 읽어도 그 선글라스를 끼고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취했다. 계시록 17장에 루시퍼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 용들이 주는 음란의 포도주, 마귀들이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개념 자체가 그런 환상과 망상, 일루전에 취해서 살아요.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하나밖에 없는 아무 죄 없는 독생자를 찢어 죽여서 살을 먹이고 피를 마시워서 사랑을 해주었는데 마귀 사탄의 손잡고 따라가서 배신하고 떠나가 거기에 딱 붙여서 그 열매를 맺는 마귀의 아들, 딸이 되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과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의 차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요한은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기름가마에 쳐넣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튀어져 나와서 안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하는 사람이 와 이거 신기한 놈이네. 안 뒤지네. 그래가지고 뒤지게 했는데
뒤지 않는데도 안 뒤지니까. 죽였는데도 뒤지 않는데도 안 뒤지니까. 야, 이거 깨고락지 같은 놈이네 이거. 그래가지고 온몸에 기름 가마에 튀겨진 화상으로 확 물들어가지고 흉악한 모습이 되어서 밤모습에다 갖다 쎄 죽을 때까지 쳐넣어놔라. 그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미십니까? 미십니까?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 갔냐? 예수 좀 잘못 쳤네 이거. 그래도 다시 한번 쳐볼까요? 김민영이가 소심한 성격이라 잘못 치면은 좀 찜찜해. 다시 한번 쳐봅시다요. 여기서부터 쳐야 돼. 잘 쳐졌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증거다 증거. 중요한 건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깊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등 뒤로 던지고 짓밟아 버리고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양심을 버러지와 같이 더럽혀서 똥구덩이에 굴러버리는, 양심을 똥구덩이에 처박아 버려.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가고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그런 개새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준 그런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 세상 권세와 마귀와 싸웠을 때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려서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풀어받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김민영이 빼고는 사도 요한이 1등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1등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민영이가 1등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냐? 너는 몇 등이냐? 나는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기 때문에 1등이라고 하는 거고요. 17년 전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너는 기분 나쁘냐? 너는 그렇게 안 살아놓고서 왜 기분만 나쁘노?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버러지처럼 네 신앙 양심을 똥구덩이에 처박아 놓고서 왜 기분만 나쁘노?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고 목숨을 바쳐 자기에게 주신 증거를 양심에서부터 더럽히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름가마에 나갔을 때 하늘나라 신구약 사도 중에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4, 5등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 5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 무엇을 증거하였다고요? 자기의 본 것. 자기의 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증거했다. 후회가 없을 정도로 사골국을 뼈를 다 우려가지고 자기가 죽기까지 어떻게 다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본 것은 무엇입니까? 뭘 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증거 영생을 보았고 나의 인간 같지 않음을 보았고 나의 버러지 같음을 돌이켜서 참된 사람을 만들어 알곡을 만들어 자기의 교회 밭에 심어서 마귀의 모든 벌레와 미혹을 물리치고 진정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죽음의 대17배의 고통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으로 탄식하시며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양육하고 인간 경작을 하고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 누구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다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만, 지금도 그 사랑을 생명을 다해서 서로 주님과 나와 나누는 사람만 마귀의 목숨을 위협하고 순교시키는 순교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은 어떻게 다 증거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내걸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싹 다 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요, 진리의 등불 등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비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땅바닥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말 아래다가 그 등경을 감추어 버리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약한 사람을 핏바라 뇌물을 받아서 안면을 보아주고 불의와 불법한 그런 일을 처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선택을 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다 말할 수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 이슬과 같은 사랑을 나눈 그 감흥을 온 세상 사람들 세계에 전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양심이 소성하게 만들어 빛과 소금으로 비추고 맛을 내어 구원하라고 세워놨더니 족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이 치고 세상의 모든 사기와 악독과 술수와 술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다가 다 처박아 놔버리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다 소멸해버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되겠느냐? 성경은 그대로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은 비유다. JMS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아담과 하와도 비유다. 진짜 그 사탄의 그런 하나의 속임수죠. 비유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5명이 들림을 못 받고 휴거가 되지 못했고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체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마태복음 22장에 그러고도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던 그 사람이 쫓겨나고 또 복음서 비유에 주인에게 일을 맡았지만 빛과 소금으로 비치라고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세웠지만 술 친구들과 먹고 취하고 떠들며 허랑방탕한 탕자와 같은 삶을 살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짓던 신실치 않은 사람들은 그 처벌에 따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고 볼기짝을 많이 치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수십 대 수백 대 볼기짝을 까서 맞고는 수족을 뒤로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그런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성경에서는 처한다고 했습니다. 교리가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서로 하나에 합쳐야 온전한 거예요. 장로교도 온전하지 못하고 성결교도 온전하지 못하고 침례교도 온전하지 못하고 감리교도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만 잘난 게 아니라 서로 단점이 있어요. 그 네 개를 다 합치고 순복음도 합치고 그 다음에 성령과 물과 피로 세운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에 그 교리를 다 합쳐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뜻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교파도 만든 것이고 교단도 만든 것임을 여러분들이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실치 않는 자가 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고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님께서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는 그런 부두득 원망하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였는데 수족을 결박하여 수십 대 볼기짝을 까서 얻어맞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부두득 가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에서부터 탕자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은 행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간 빈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질되어져 버린 배신자, 양심과 신앙과 영혼을 팔아먹은 배반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다. 그게 성경의 복음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신실치 않는 자에 대한 받는 율입니다.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공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모릅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모릅니까? 성경에 쓸 지면이 남아 돌아서 사복음서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까? 지면이 성경에 남아 돌아요. 핵심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핵심. 그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까지 2절은 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오늘도 이걸로 사골국을 우려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이 3절로 넘어가게 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골국을 우려내기 바라십니까? 아닙니까? 오늘은 넘어가길 바라시는 것 같네. 아버지 넘어가길 바라시는 것. 저를 이렇게 힘을 빼신 이유도 제가 이렇게 사골국을 여기서 우려내려고 하면 이렇게 기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데 우려낼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힘을 여기 사용해야 되거든요. 사골국을 우려가지고 여기 꽉 짜내어야 한 방울의 성령의 기름이 나와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기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말할 힘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골국을 우려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 요 기력을 싹 다 빼버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3절 4절 5절 이렇게 넘어가게 하면 야 김민영이 요 새끼 요거 기고만장한 새끼인데 그래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넘어가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야만, 그렇게 마음이 거듭나고 진짜 그렇게 바뀌어져야만, 그릇이 그렇게 빚어져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처럼 무사히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순교해서 사도 요한처럼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꾸는데 돈 드니? 꿈꾸는데 돈 드냐? 꿈은 크게 꿔야지. 꿈은 크게 꿔야지. 순교자가 돼가지고 4, 5단계에 들어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3절로 힘이 없으니까 사골국을 우려낼 지금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 어디 갔니?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내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설명을 해야 너가 나중에 김민영이가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고 성경을 갖다 붙였다 그렇게 안 할까 아이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면 김민영이가 또 우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내가 아는 부분을 6장 이후로 중요한데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기고만장할까봐 아버지 하나님이 말할 힘이 없을 정도로 기력을 싹 다 의도적으로 빼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력을 사용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예, 기력을 사용한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이렇게 100% 기력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일에 대해서 2000년 전에 해주신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예. 자, 읽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밑줄 쫙 끄시기 바랍니다. 밑줄 쫙. 이 말씀을 왜 읽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읽는 자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예, 여기 발음이 말씀을 읽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 유식하게 영어로 reading 저 영어 진짜 못하는데요. 저 바보 멍청인데 바보 멍청이니까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reading 독서.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지켜야 복을 받는데 왜 지키지도 않는데 읽고만 있는데 왜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지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읽고만 있잖아요. 지켜야 복을 받고 복이 있는데 읽고만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안 읽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복이 있다는 말인 거야. 아멘.
아멘. 안 잃는 사람은 아예 지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잃는 자는 어떻게?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른 사람이 자기는 뺑돌뺑돌하게 좀만 빼가지고 보지에 박으려고 찾아다니고 딸딸이만 치고 살고 싶어하는 놈이라도 다른 가족들이나 부모 형제들이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잖아. 그때에 마음속에 양심에 아파하던 것들을 한번 지킬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겠지? 힘이 없으니까 통과. 힘이 없어. 아버지가 빨리 진도 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악한 김민영이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듣는 자들은 뭐예요? 듣는 자. 이제 이 듣는 자들이라는 것은 듣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런 거를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계시록에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너무 나누고 싶어. 너무 나누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인 겁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빨리 나누고 싶어. 이제 4년 뒤에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한 기록이 다 있어요. 거기.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누고 싶은 겁니다. 듣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런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는 다 나누었죠. 우리 가족들하고 형제들에게는. 이게 듣는 자들이에요. 그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자, 그러면 이 그 가운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 즉 계시록 이 말씀을 이 포함하고 있는 그 중간에 의미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른 가운데 한복판 그 TV에 보면 이번에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번에는 큰 한복판 사고를 치는 예능이다.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록 전체의 예언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한 군데 각 사람에게 깨우쳐 주신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한 것을 내가 쳐다보면서 읽고 쳐다보면서 그 가운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한 가지를 지켜가지고 한 가지를 지켜가지고 그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이 전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 깨달아서 전체적으로 다 내 삶에 섭렵해서 이루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장성한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키는 자들이 뭘 지키라는 건지. 그 가운데 성경 계시록 전체 예언의 말씀에서 한 가지 기록한 것을 보면서 깨우쳐 준 그런 것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그 지키는 것이 예언의 말씀 전체가 되어서 한 가지들이 모여서 10가지가 되지. 니는 한 1, 2, 3, 4도 없이 바로 10가지가 되더나.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미십니까? 그래서 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 예복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준비한 정말 주님이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주님의 참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예복을 준비하다 보면 어디 갔니 이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준비하는 거지. 파란 색깔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제 동그랗게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이 마우스니까 괜히 복잡하게 그리려고 하면 더 안 그려지고 어려우니까 그냥 요렇게 예복이니까 신부의 드레스, 우리가 여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웨딩 마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게 옷이 있잖아요. 행실인데, 옷은 행실을 의미하죠. 행실인데 여기 요까지 이제 가지고 예복입니다. 예복. 그래서 신부의 드레스를 이 허리에 이제 딱 띠를 띠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비를 해야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야죠. 근데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에 여러분들이 안주를 하고 있냐면 말입니다. 요까지 조금 씻어놨고, 요까지 조금 씻어놨고, 나머지의 이 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꺼멓게 해놨고서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전한 신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신부로 여러분들이 그날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상태나 그런 행실의 언행 심사를 말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그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해놓고, 이 정도만 하면 구원받겠지 그러고 거지로 하늘나라의 벌거벗은 자로 살려고 집도 철도 없어요. 적어도 허리 정도까지는 해야 집도 있고 영광도 있지. 이까지만 해놓고 발만 담궈놓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사골국을 우려내려고 하니까 기력이 너무 딸려서 이까지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계시록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지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만 온전한 예복을 준비해서 영광된 부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지.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지. 지금 4년 남았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2027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제는 특수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고 언행심사를 싸가지를 고쳐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고 고분고분한 그런 신자로 만들어 가야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집이라도 한 채 가질 수 있고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네 자신 자랑한 거 말고 뭔가 한 게 있어야 상을 받지. 니는 올림픽 신앙의 경주에서 꼴등으로 지금 구원받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너에게 누가 메달을 주니?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 자기의 망상과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권세나 좀 명예나 그런 것 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의 신앙은 자기 아래로 본다고. 그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가 그렇게 재벌처럼 큰 대저택에 살았지만 부자가 구원받아 좋은 데 간 것이 아니고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좋은 데 갔잖아요. 여러분, 사도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권세 공명을 가졌습니까? 한 가지라도. 그냥 안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 살다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 순교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목숨 걸고 기름에 튀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신약의 12사도 중에 1등이 된 거고, 그런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왜 그거를 굳이 모르려고 하시느냐, 왜 모르시냐 이 말입니다. 때가 급했다는 것을 제가 기력이 없어서 오늘은 사골국을 못 우려내니까 진도나 좀 빼봅시다. 아버지가 진도 좀 빼게 하시려고 제가 기력을 100% 빼신 모양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어디 갔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거 7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교회를 다 상징하는 겁니다. 온전한 전 세계에 지금 오늘날 펼쳐져 있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라고 아버지가 지시를 내준 내용만 써서 보내라. 7울에는 네가 알아들었지만 빼라. 이제 그게 지시하셨다는 말이죠. 이제 편지하는 이제 그 내용, 아버지가 쓰라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4절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진도나 좀 빼봅시다. 오늘은 제가 기력을 100% 하나님이 다 빼버리셔서 진도만 좀 나가게 하신 것 같으니까. 기력이 없어 사골국을 우리려고 해도 기력이 없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어. 그래서 어떤 거를 편지로 적느냐.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만 해봅시다. 이제도. 가수 이제도가 아니라 이제도라는 가수가 있나요? 모르겠는데 이제도 계시고 왜 이러냐? 안 보이냐? 보이네.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래 이 찬양 제목으로 이거를 우리가 많이 잡잖아요. 이제도 악악악 쉬고 전에도 악악악 쉬며 장차 오실 어린 양 악악악 예수.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편지로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뭘 적었냐? 그리고 또 뭘 적었냐? 이제 요거는 뒤에 5절 내용과 이어지는 거가 있지만 4절까지만 계속 살펴보면 보좌 앞에 7영에 대해서도 적었다 이 말입니다. 7영. 이 7영이 뭡니까? 7영, 7촛대, 금촛대, 7영. 세상을 두루 살피고 감찰하는 여호와의 7눈입니다. 여호와의 7눈인데 요게 뭐냐? 하나님의 분체를 떼가지고 7개를 똥똥똥똥똥똥똥 떼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에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구나. 이는 진짜 싸가지가 없는 싹바가지 없는 놈이네. 그 사람들의 마음판을 100% 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서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 7영입니다. 자, 이해가 쉽죠?
아버지의 은혜로 설명이 잘 됐죠. 예. 보좌 앞에 7영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예,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요한아, 그 뒤에 보면, 너 보는 것을 적어서 보내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11절에 보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 라우라우라우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이제도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가수 이제도가 아니라 무조건 이제도이야 그런 무조건이 아니라, 이제도 가수 이제도가 아니라, 우리 그 신학교의 전도사님 중에 이제 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이름하고 좀 비슷하네. 이제 뭐 전도사님인데 저는 이제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인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싹바가지가 없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싹바가지가 없습니다. 예,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이 이제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계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서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믿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계신 게 확인이 안 되고, 마음의 방에,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행실로, 삶의 번제물로 예배의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로마서 12장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참된 신령한 예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기고 있지 않은 부인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뭔 말인지 알지? 그런 말이고, 전에도 계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제 이 계셨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제가 계셨다는 말을 박스로 한번 적어보면요. 여기 이제 계셨다. 여기 계셨다. 자, 여기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오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이 전에도 계셨다는 말은. 그래서 잠언 9장입니까 10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그 옆에 있어서 항상 그의 기뻐하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아버지를 보조하면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 예수님도 천지 만물 창조하고 물에서부터 흙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성령님하고 같이 보조하고 있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그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백투더 퓨처 3에 그 미래나 과거로 가는 과학자를, 자동차를 만든 박사 있잖아요. 머리가 다 벗겨지고 너덜너덜해진 그 박사가 막 실험을 하면서 막 그 미래에서 자동차가 붕 생겼다가 과거로 슉 날아갔다가, 그 하나님이 그런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이라고요? 보조 엔지니어 정도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웬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기술자이시지만 예수님과 성령님도 옆에 같이 있어서 야야 저것 좀 해봐라, 야야 이것 좀 가져와라, 이것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조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지. 니는 오히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는데 아무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어서 방해물만 되고 있는 그런 아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괴롭히고 있으면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겠노? 그래서 성령님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이 성령님입니다. 너 그건 몰랐지? 그래 이제 그 이봉주 장로님입니까? 유봉주 장로님입니까? 그 새벽을 깨우는 그 책 쓰신 분 있잖아요. 문봉주 장로님입니까? 외무부 장관 하신 분. 새벽을 깨우라. 그 새벽을 깨우는 크리치 아닙니까? 그 책 읽어봤는데 은혜롭더라고요. 그분이 성경 강해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교수님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이죠. 은혜롭습니다. 그 강의를 들어보면. 그분도 한 4단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에 거기서 이제 제가 수련목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수련목 제가 실력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해양대학교도 제가 실력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체험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공부를 안 했는데도 합격시켜 주시는 수도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종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수련목 고시에 합격을 시켜주셔서 그 강원도로 보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어 쫓겨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수련목 고시에 떨어져서 내가 이제 3년만 있으면 목사가 된다. 그런 기대를 안 했으면 싸가지가 안 고쳐져. 그래서 그거는 각설하고. 그래서 전에도 계셨다는 말 안달스텐? 눈에 안 보이고 활동하러 나오시지 않는다고 성신, 성령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고 신약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스가랴에 나오지요.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성신이 가라사대 성신이 감동하다. 그 구약에도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성령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보조해서 보조 엔지니어 격으로 성령님하고 같이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 돌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계시고 이 말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계신 거는 지금 ing니까 영어로 하면 계신 건데 그러면 전에도 계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 계셨고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명이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를 지칭할 때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ing 계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안달스탠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 장차 오실이다. 그래서 이거는 장차라는 거는 4년 뒤에 이제 오늘날에는 오시는 거지만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어때요? 100년, 1000년 지나고 1000년이 두 번 지나 똑똑똑똑똑똑똑 변하지 않는 거으어 김경호 창법으로 이렇게 그 찬양도 있듯이 장차 오신다는 것은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그 시기와 즈음을 어느 정도까지 아신다고요? 그 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주관시켰으면 주관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거는 내 권한에 두겠다 얘야. 알겠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러시군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는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될 시기에 대해서 현실에서 알고 계시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멘.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2, 3개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2월달, 3월달, 4월달에 있다면 만약에 2, 3, 4월 중에 3월달에 아버지 하나님이 3월 며칠 날로 정하셨다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2월달, 3월달, 4월달 중에 어느 달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 달 중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지구상에 일어난다. 그거는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분이 전능하신 거야. 세 분이 전능하신 거야. 너처럼 그렇지가 않다고. 하나님이 IQ가 얼만데 이 사람아. 예수님의 IQ는 성령님의 IQ는 7천만에서 8천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1억에서 2억이야. 루시퍼가 2, 3천만 피조물 중에서 현재 가장 IQ를 세상신의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세포 100%를 다 열어주면서 루시퍼야 네가 세상신의 역할을 좀 할래. 그래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내 세포의 100%를 다 열어주어서 2천만에서 3천만이 된 거고 용들은 7, 800만이 된 게 한 4, 50%를 열어주셨어. 사탄의 노릇을 해야 되니까. 세상을 장악한 세상신.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하늘나라의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들이라고 해도 IQ가 2, 300만을 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과 주 예수 앞에서 이 루시퍼는 깨고락지만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멘. 자, IQ 2, 30하고 여러분이 IQ 7, 800이면 그게 비교가 되겠어? IQ가 여러분이 그렇게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루시퍼가 2, 3천만이고 예수님이 7, 8천만이니까 한 3배, 4배밖에 안 되네.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둑이 단수가 1단이 올라가도 그 바둑에 수를 놓을 수 있는 개수는 1단에 비해서 2단이 무한대의 개수가 되듯이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IQ가 1000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도 그 무한대의 차이가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그 어떤 지혜와 모략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루시퍼도 강아지 한 마리하고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까불까불하고 덤비다가는 아작작살 납니다. 이거 개작살 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랬냐. 그래서 장차 오실 아까 그 보좌 앞에 7영은 설명했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2000년 뒤에 정확하게 2027년도 그 3개월 안에 예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간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3000년에서 4000년 뒤에 일어날 것까지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도.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7000년을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는 1000년 정도밖에 못 봐요. 아멘. 그래서 천년 여와 과거의 슬픔 앓고 우주 끝 IQ가 2, 3천만 1000만 이상 되면은 그게 이렇게 다 짐작이 되고 예상이 되고 보입니다. 그 현실에서 딱 그대로 됩니다. 예, 그래서 IQ를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 시기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일시에서 2, 3개월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육신 3차원은 4차원에 포함이 되고 종속이 당하고 지배가 당합니다. 그래서 4차원에 있는 존재가 3차원처럼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려면 천사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얼마든지 3차원으로는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세상에 오셔서 눈에 다 나타내 보이시며 부활을 한 사람과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14만 4천인의 살아있는 인간으로 참석한다 그랬죠. 천년왕국에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림의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은 4절까지 했네요. 많이 했네. 2절, 3절, 4절을 아버지 하나님이 싹 쓸어서 했네요.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마음속에서 주신 증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양심과 영혼을 세상에 마귀가 넣어주는 음란과 타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득을 추구하고 취하기 위해서 배신하여 떠나가서 신실치 양심과 신앙과 믿음과 성령의 등불을 다 꺼뜨리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죄악 속에 파묻혀 살다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여 소방맞고 휴거되지 못하는 신실치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쭉정이와 껍데기와 가라지와 염소로 변질되지 말고 알곡으로 충실하게 사도 요한처럼 마음에서 넣어주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증거를 끝까지 사도 요한처럼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을 자른다고 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그 받은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그 신실함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합니까? 정절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다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기력을 100% 아버지가 다 빼버리셔서 마귀한테 속는 건가? 오늘 도저히 말도 안 나오는데 오늘 설교하러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100% 아무런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한테 속는 거면 큰일인데 루시퍼도 50%의 자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두를 수 있을 건데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력이 없는 건지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1시간 설교를 해보고 나니까 그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일은 또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줄 모르겠지만 사골국을 우리게 되면 또 기력이 있게 하실 것이고 또 기력을 빼시면 또 이렇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기력을 안 빼시더라도 이렇게 진도를 빼실 것인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6장, 7장, 그게 8장까지가 핵전쟁 그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핵이 주님의 재림이 있고 핵전쟁이 전 3년 반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이 터지기 때문에 핵전쟁을 미리 설명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력을 빼서 초죽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김민영이가 또 우와 이제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 거를 드디어 전할 수 있겠네. 그리고 기고만장한 새끼가 될까봐 아버지께서 그 교만을 막으시려고 이렇게 기력을 100% 빼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또 답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름 가마에 튀겨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증거, 받았던 그 사랑, 주님과 나누었던 그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배신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기름 가마에 던져지면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죽이셔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지키려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풀무불에서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서 함께 하시며 머리털 하나 거슬린 것이 없이 지켜주셨고, 사도 요한도 이 마지막 2000년 뒤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영광스럽게 풀어받아서 이제 밤모섬에서 뒤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10장에 네가 많은 왕들과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 그 뒤에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보면 풀려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그 계시받은 내용에 대해서 전하고 다니다가 죽게 되는 모양인데요. 그런 영광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12제자 12사도 중에서 신구약 전체로 4, 5등의 사도가 되고 영광스러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예수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맏형님이신 예수님의 피를 밟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밟고 그 죽음의 몸을 밟고 배신하여 떠나가는,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한 그런 선택은 절대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목숨을 받았으니 마지막 이 4년의 남은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의와 목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파하고 빛과 소금과 등대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비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 우리를 휴거시키시고 들려 올리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흠도 티도 없이 예복을 깨끗하게 주의 신부로 합당한 은행심사로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서 들림받아 올라가 사도 요한처럼 하늘나라에 영화로운 집을 짓고 큰 권세와 영광과 재물과 직책을 받아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산자, 진정한 정절과 신의가 있는 주의 신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거룩하고 온전한 세상 사람들을 품고 십자가 지고 사랑하다가 죽어질 수 있는 진정한 주님과 같은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로 다 연결된 자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다 설명하게 해주시고 진도를 빨리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